저는 어제 1박 2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무박으로 거의 갔다 왔는데, 금요일 날 밤에 송파에서 시간 보내다가 새벽에 이제 잠 못 자고 고성으로 가서 군에 있는 둘째 아들 픽업해서 같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카페에, 해변가에 앉아서 카페에서 얘기를 하면서 참 한편은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멋있고 너무 좋은 아빠가 되기를 너무 원했는데 그렇게 찌질한 모습만 자꾸 이렇게 보였는지, 어릴 때 우리 아들이 뭘 사기를 원했는데 꼭 내가 원하는 걸 사주려고 하고, 얘가 원하는 거는 안 사주고 제 스타일에 맞는 걸로 자꾸 사줘서 얘가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서 그래, 참 제가 보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내가 굳이 얘가 원하는 걸 안 사주고 제가 원하는 걸 사준 이유가, 물론 그게 더 합당할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만 그 아이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어린아이의 그 기준으로는 그게 더 필요한 거였을 텐데,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필요조차도 참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거를 배려해 주지 못했다는 그런 걸 보면서 아유, 참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시간 동안 마음 아팠을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먼저 더 존귀하게 대우해 주고 그 아이들의 필요를 더 민감하게 살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그런 가정들을 세우는 게 너무 깊이 열망이 되거든요. 근데 좀 미안하죠. 내가 좀 더 멋있는 아빠였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졌는데, 오늘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차별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지 못했지? 처음에는 제가 늘 이제 어릴 적부터 왜 나는 미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 왜 미국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왜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했지? 이게 되게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남에 살다 보니까 나는 왜 서울에서 안 살지? 이런 것부터 뭐든지 다 차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 예.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성인이 돼서도 항상 안타까운 것은 내가 왜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부모 밑에서, 부자고 가난한 걸 다 떠나서 성품이 너무 멋지고 더 아름다운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저희 부모님은 너무 선하시고 착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필요와 아이들의 그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들을 그 시대는 어렵게 사셨으니까 다 그 필요를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는 좀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부모가 돼서 더 멋진 부모가 돼야 되겠다 했는데도 요거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참 감사하고 더 책임감이 느껴져요. 내가 양육하는 청년들 나중에 부모가 돼서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부모들이 될까에 대한, 또 지금 현재 부모들 계속해서 또 멋진 하나님 형상을 입어서 더 아름다운 부모들이 되게 하는 것, 참 이것이 저희가 가진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우리는 차별적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리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뭘 했죠? 완전한 진리를 우리가 배웠음에도 왜 자꾸 미끄러지는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판단은 정당한 판단이다. 또 정의로운 판단이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라는 화전에 속임당해서 우리가
웬만하면 판단하지 않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정의로움과 연관돼서는 우리는 서슴지 않고 그들을 판단했다는 거죠. 판단 좋습니다. 그러나 판단 다음에 우리는 그들을 넉넉히 축복해 주지 못해서 우리가 그러한 판단에 우리가 묶여서 자꾸 미끄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 정당한 판단, 이런 교묘한 속임에 우리가 당해서 나도 함께 사람을 혐오하고 혹은 미워하고, 저 인간은 인간 같지 않아 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악의 마음을 허용해 줬던 것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또 미끄러졌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죠? 바로 원인,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쉼없는 정죄감, 정죄를 계속해서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자기 정죄에 대해서 더 깊이 집중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자 하는 생각과 감정들에 대해서 많이 방어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나요? 예? 좀 늦었죠? 어쨌거나 한 번이라도 더 늘었으면 승리한 거예요. 왜 나는 또 요거밖에 못했지? 또 요것도 정죄감이에요. 그때 나는 더 많이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만큼 내 자신에게 입혀주는 자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자꾸 미끄러지는 원인, 바로 이 판단에 대한 문제였죠. 두 번째가 뭐예요? 달란트, 하나님의 공평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바로 달란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차별적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능력도 차별적으로 주셨고, 그렇죠? 다양한 원인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차별받고 있다. 그것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차별당했다 라는 깊은 오해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평이 뭔가, 하늘치 안의 공평이 뭔가를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평과 또 세상적인 어떤 평등, 또 인문학이 말하는 공평의 수준, 이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히 비교 분석해서 이 바탕을 깔고 다음 주에 정확히 달란트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차별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눈앞의 현상에 우리가 갇혀버리면요, 그 시야로는 창조주의 계획과 섭리를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 이것은요 실제로 거짓이 되기 쉬워요. 그저 나의 의를 쌓는 그 일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별적으로 태어났다는 눈앞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딱 알고 그 바탕 위에서 완전한 자존감으로, 완전한 하늘의 자녀됨으로 그렇게 우리는 모든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왕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내 눈앞에는 누가 보이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보이고, 나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보이고, 나보다 성품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고, 비교 대상거리가 너무 많아요. 갖가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교묘한 속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찬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적인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명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차별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 완전한 공평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는요, 또 다른 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히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과연 차별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편애하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들리나요? 저는 선교사로 나가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더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바둥바둥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사역 초반에는. 이 옛사람을 먹고 새사람을 입는 그 복음을 깨닫고 누르기 전까지는요, 바둥바둥 열심히 해서 일주일에도 3, 4일을 제가 밤샜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몸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왜요? 그 모두가 다 내가 도태되는 사역자가 아니라 이 사역 가운데 성공하겠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 의를 내 스스로 세우고 싶었던 게 많아요. 그 동기가. 그 안에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그 형상,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쳐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연약한 내 아버지가 오히려 내 편이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라고 느끼는 것보다 연약하고 문제가 많았던 내 육신의 아버지가 오히려 내 편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서 한 2년 정도 됐을 때, 그때 깊이 이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이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보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더 가깝지?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내가 뭘 얘기해도 다 내 편을 들어주실 것 같아. 근데 저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안 그러실 것 같아. 이것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갖고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계속. 왜 그렇죠? 왜 당신이 왜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가깝지가 않죠? 왜 내 편이 아닐 것 같죠?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으면서 들기가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무조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친밀한 존재요, 가장 내 편이신 아버지처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요 차이로, 요 감정적인 차이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종으로 사느냐, 일꾼으로 사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한 나의 아버지로 느낀다면 세상적인 억울함, 그리고 한계들, 이런 것에서 이겨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 안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생각으로도 인지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성령님께 또 매 순간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히 여기시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더 능력과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 그것을 느낄 때마다, 인지될 때마다 우리는 어떻죠? 씁쓸하죠. 근데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그런 씁쓸함을 느낄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느끼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제 우리 아이들 카페에 앉아서 쭉 해변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너무 마음이 사실 아팠어요. 내가 그때 이 아이의 그 피로를, 이 아이가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을 때 이 아이가 느꼈을 그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됐었어야 되는데, 저 아이의 감정을 더 많이 보살피고, 근데 저 아이한테 내가 원하던 걸 해주지 않고, 나는
일단은 사달라고 했으니까 같은 종류로 사주긴 했어. 나는 의무를 다했어. 그렇지만 그 아이는 그 선물을 받고도 기분 상해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우리가 성령님께 나아가서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여쭙지 않으면요, 하늘의 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저 아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으로 따지려고 그러는데 저 아이가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 아이가 내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아이들이 딴 분들한테 인사를 못하면 걔를 그 사람 앞에서 잡았겠니? 왜 인사도 안 하냐고 막.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의를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순간에 아이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존귀 대우하고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면 알아서 사람들한테 인사할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건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입장과 우리의 기준에서 선택한다는 거죠.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깊이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해결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음성들이,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골로새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2장 1절 그리고 9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아멘. 자, 먼저 야고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를 범법자로 여긴다고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우리가 만일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더 차별한다.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제가 저랑 친한 형제와 함께 제가 대학생 때 캐나다를 갔어요. 근데 제 친한 친구의 먼 친척인 장로님이 우리를 조금 케어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선물을 준비해도요, 제 친구 것만 가져오지 않아요. 친구의 친구인 나도 같이 만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또 다른 거의 똑같은 수준의 선물을 가져왔어요. 저는 그때 멋있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많은 목사들 사이에서도요, 그런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있는 사람에게 귀한 걸 줄 줄 아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교당하고 차별받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의 선물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근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왔으면 그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선물을 줘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다른 존귀한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되니까요. 이제 이게 기본이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차별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사도행전, 로마서, 골로새서가 뭘 얘기해요? 자꾸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모가 뭐겠어요? 그 사람이 타고난 능력? 그 사람이 어떤 이루어진 성공? 학벌? 뭐?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요, 이 땅에서 누구는 왕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고아로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노예로 태어나게 하시. 우리 모든 역사, 우리 100년 전의 역사가 그랬어요. 100년 전에 현재에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그런데 왜 누구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차별이 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차별을 넘어선 아버지의 찬란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들어가기 전에 명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공평과 평등의 차이에 대해서.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정리된 내용이에요. 자, 공평과 평등. 기본 의미가 뭐예요? 공평은 각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이에요. 이게 공평이에요. 근데 평등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이 평등만으로도 참 괜찮죠? 차별 없이 똑같이 대우하는 것.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상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서 정당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준 뭐냐? 공평은요, 공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필요와 능력에 따라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공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00만 원이 지금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달리 줘야죠. 자, 평등은 뭐예요? 동일한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조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공평의 목표는 뭐냐? 자, 불균형을 바로잡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 100m를 똑같이 달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5m만 뛰어도 똑같은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평등의 목표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동일하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정확히 또 예를 들면 공평의 이시는 같이 읽어볼까요? 키 큰 학생에게는 큰 책상을 줘야 되고 작은 학생에게는요, 거기에 맞는 작은 책상을 줘도 돼요. 근데 평등은 뭐냐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크기의 책상을 주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문학 하는 분들도 이것들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더 섬세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선 것이 하나님이에요. 더 세상 수준의 섬세함을 넘어선 더 멋지게 사람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대우해 주지 못할 때 아파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 공평. 각 사람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최선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평등은 차이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약자, 필요자에게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 행정가들이, 이 공무원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는 다자녀잖아요. 우리 둘째, 셋째가 지금 대학 다니는데 학비가 뭐 미대 다니니까 450, 어떨 때 500, 뭐 이래요.
그거를 우리는 다자녀이기 때문에 무료로 대학을 다녀, 아이들이. 그런데 문제는 대학교에 일단 학비를 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형식인 거예요. 그럼 저희는요, 그 학비를 만들려고 거의 뭐 7, 800 이상의 돈을 만들어야 돼요. 오군, 뭐, 아무튼. 그리고 다시 몇 개월 뒤에 돌려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나? 어차피 공짜라면 처음부터 내지 않게 해야 되는 거 아니? 이번에 바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배려해 주지 못했던 사회였던 거죠. 그동안. 어떤 경우에는 적금을 깨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참 하기심도 돈 좀 꺼달라고 해야 되고, 그러한 시간들을 각 사람들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인 실현인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 최선의 기회, 그걸 얻게 되는 것이죠. 평등은 차이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약자와 피해자에게는 분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평은 정의와 직결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차별 없는 정당한 분배, 정당한 배려예요. 물질적인 것만 분배고 배려예요. 정당한.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IQ 80이나 IQ 200이나 모두가 존귀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면 최고인지 알아.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돈 버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돈 벌어요? 성공한 사람은 또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요, 모두 존귀하다. 똑같이. 그것을 우리 교회는 실현해내야 돼요. 최소 두 군데서. 하나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는 가정 안에서, 더 나아가서 직장에서. 이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미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수준, 세상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높아요. 우리가 더 높은 것을 세상이 알 때, 교회가 얘기하는 정의와 교회가 얘기하는 공평이 세상의 기준, 인문학보다 높다는 걸 알 때 세상은 무릎 꿇어요. 자, 윤리적 관점에서 평등은 뭡니까? 그냥 획일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불공정을 초래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파해요, 사람들이. 똑같은 도움을 받아도. 그리고 최근에 어느 지방자치제가 민생회복지원금.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차등을 두죠. 어떤 사람은 15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받아요. 50만 원 차상위죠. 그런데 그 카드가 색깔이 달라요. 차상위는 또 다른 색깔이니까 그 카드를 쓰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차상위야.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차상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급히 색깔을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인문학적인 정부도 그 정도는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대우를 받느냐. 굳이 내가 차상이라는 거, 난 당당해. 상관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타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획일적 기준은요, 불공정을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자, 성경적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과부, 고아, 나그네 등 약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특별히 더 보호해 주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그래서 공평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품을 닮은 우리는요, 누구보다도 더 공평해야 돼요. 또 평등은 성경적 관점에서 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인이고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냥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할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는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평이 필요한 것이죠. 더 높은 수준의 것.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평등을 넘어선
공평을 살아내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어야 돼요. 인문학 수준의 공평도 이 수준인데 하늘 차원의 형상과 섭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공평의 하나님.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완전한 공평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거기에서 뭔가가 걸려 마음이 불편해. 그것 하나하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는 평등을 넘어선 공평을 뿌리내리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리를 가진 자의 완전한 삶인 것입니다. 하늘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달란트에 대해서 더 명확히 할 텐데 우리가 각자 다른 이 달란트를 부여받고 또 다른 영역의 달란트를 부여받은 것이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다. 그래서 어떤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존심을 부리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같이 행복해 할 수 있고 비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넉넉히 오히려 더 축복해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하늘의 공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오히려 내가 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더 멋지게 살아가 봅시다. 우리 적용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가족과 공동체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람을 차별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고 세상적 시야를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 완전한 공평을 베푸셨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함께 실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배경과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그저 똑같이 베푸는 것만으로는 한계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과의 동일성, 즉 양적인 동일 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지혜와 공감 능력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배려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더 깊이 생각하고 공감하기 위해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더 많은 충보와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함과 직관을 넘어서서 하나하나 그들의 입장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섬기며 도울지를 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단순한 섬김과 배려가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과 함께 그들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배려해주고 섬기는 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정과 기회의 형평성, 즉 질적인 균형 분배와 배려에 중점을 두는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더 실질적인 형평성으로 대우해주기 위해 실제적인 필요들을 살펴보고 적용하기 위해 시간적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등을 넘어선 공평을 뿌리내리게 하는 자가 진리를 가진 자의 소명임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가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내 수준에선 저거 굳이 필요해? 괜찮습니다. 일단은 침노해 보세요. 침노할수록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다른 세계에 살게 돼요. 묶여있는 세상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멋지게 살아가 봅시다.